이제 2020년도도 채 한 달을 남겨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도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주일에, 말씀의 주일에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어지고 행해지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 믿음을 알아봐 주시며 함께 하자고 오늘 우리 이 시간, 주일의 시간 말씀의 예배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오늘 우리가 이 사람도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발견되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점점 더 발견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땅에서도 이 주일의 시간에 정말 낮고 낮은 그 믿음을 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도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37편 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37편 3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해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낮고 낮은 마음에 그의 성실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열매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이 성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실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성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호흡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판을 두드리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착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선이라고 하는 십자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땅의 최고의 선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바로 오늘 이 땅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낮고 낮은 이 흙의 존재, 오늘 우리 육신 가운데 찾아와 만져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쓰임을 받는 일이 있었고 그 쓰임을 받아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너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나는 28장의 말씀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만 내게로 오지 않을 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육체를 지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이 이 땅 하늘 아래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게 오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지지 않고 이 육체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 하늘 아래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라고. 그 말씀에 의뢰하는 것이 선하고 그게 착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본질을 찾아주고자 이러한 주일의 한날을 정해놓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있는데 그 한날에 오늘 우리의 본질을 찾아주는데 어디에서 오늘 우리의 본질을 찾아주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 이러한 예배의 모습과 같이 그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의 본질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이들을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믿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오는 일,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최고의 선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면서 십자가의 사랑, 그 죽음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농명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이 허울 많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왔지만 하지만 죄는 없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발견되어질 때 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허울만은 오늘 우리의 똑같은 시험을 받는 이 육신의 모양으로는 왔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가늠한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발견되어질 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이 땅에 가늠하며 살아갔다면 그 수고하고 짐진 자가 예수 앞에 올 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의 죄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 이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 주일의 시간 말씀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은 이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믿음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 우리 마음판에 영으로 생명으로 새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찾아와 주셔서 어느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체의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체의 비밀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 참 자유가 있고 바로 그 말씀 안에 참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 안식과 어느 우리의 참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말씀의 육신으로 이 땅의 부득불 낮고 낮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불의하게나마 드러내면서 가르치며 올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말씀으로밖에 어느 우리를 인도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7절 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의 성실이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 그 열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너희 먹을거리로 삼아야지만 너희가 생명이 되어진다. 4절의 말씀으로 한 번 더 내려가 보면 4절의 말씀으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 여호와를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를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았다면, 대상으로 여호와를 목적으로 보았다면 이제 그 여호와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여호와로 기뻐하는 실상의 믿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었던 내가 여호와로 믿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매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일들이 점점 실상이 되어져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이제 본 바가 되고 우리가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져야 믿어지죠. 내가 먹어야 실상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소원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냥 이 땅에 사는 것만이 다 소원인 줄만 알았는데 진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원을 찾아주고자 말씀은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그가 나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자기 자녀들의 그 소원을 아니 왜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가르쳐주고 주구장창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되는 것이 있고 나중에 되는 것이 있단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시며 찾아와 주고 있는 사랑입니다. 모든 일을요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던져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야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죽게 하듯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모든 일을요 여호와로 이렇게 기뻐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의지하며 그를 의지하며 또 그가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성실의 열매로 오늘 우리 가운데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영의 열매가 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이런 모든 9가지 신령한 하나님의 영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발견되어져 갈 때 바로 그때 모든 얘기를 죽게 할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한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13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말 이 간단한 진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정말 이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가요, 내 마음 안에 믿어지기까지는 정말 그렇게 간단한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지 않고서는 바로 이 믿음,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죽지 않고 믿으려는 믿음이 그 대신 믿음으로 둔갑을 해놓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 종교 안의 믿음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걸어놓든 마리아상을 걸어놓든 부처를 걸어놓든 세워놓든 뭔가 대상으로 믿을게 하고 대상으로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믿게 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 실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끝날에는 그 일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지막 끝날에 이 약한 영들의 쓰임 또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버리는 것이 이 땅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혹되어 버립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지금 드러내는 표적과 기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진짜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그 나타내고 드러내는 표적과 기사에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 찾아오고 있는 이 생명은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속이는 바로 매일간의 세계로밖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지금 이 땅의 모든 종교 세계의 형국입니다. 그림자가 그림자를,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의 말씀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 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지금 헛된 삶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매일 일반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선하고 옳으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유월절 저녁 식사 같은 오늘 우리 이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낮고 낮은 마음을, 그 낮고 낮아지는 마음을 말씀으로 씻어주는 것과의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말씀이 되고 있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과 영이 되는 곧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씻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거룩함의 옷을 입게 합니다. 물의 말씀이 있고 영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영이라는, 물의 말씀이 있고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처럼, 율법의 말씀이 있으면 복음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한 손을 가지고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손을 사용해서 어느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의 양손을 써서 어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66권에 이 말씀이 왼손 역할을 했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믿어 생명이 되는 오른손의 역할, 영의 말씀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생명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침내 정말 오늘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산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이 소망을 찾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맨날 세상에 살아가는 이 헛것만 원하고 소원했던 이런 소망이 아니라 그 헛것과 그 허망한 것들이 정말 산 소망이었구나 하는 이 소망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대체 정말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깨달음을 주고자 말씀은 낮고 낮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산 제사를 통해 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진짜 이 물과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이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믿는 소망이겠죠. 그래서 산 소망입니다. 죽어서 가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죽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죽고 살아나는 일, 이 산 소망, 그 살아서 우리가 먹는 마음, 이 산 소망, 오늘 우리를 쥐고 있었던 이 팔자와 운명이라는 세계로부터 운명과 팔자를 갖다가 바꿔버리는 이 산 소망,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소망을 위해 우리 주님은요,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심령이 괴롭지만 우리 주님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 때문에 진짜 심령이 괴롭습니다. 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정말 중요하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12명의 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우리 주님이 정말 심령이 괴로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까지 씻겨줬는데 발을 씻겨준 다음에 우리 마음을 씻어준 다음에 바로 그 안에 지금 이 말 정말 이 산 소망이 있는데 근데 이 산 소망이 자기 소망으로 둔갑을 해버리는 이러한 지금 한 명이 있다. 씻겨진 마음에 하나님의 산 소망이 임하기 전에요. 미리 앞서가지고 자기 생각, 이 자기 양심에 팔려 미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시험을 하거나 시험을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시험을 하고 시험을 받는 것은요, 누구를 시험하고 시험을 받는 이런 미혹되는 세계는 율법끼리 하는 세계인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서로 시험하고 시험을 받는 일이지, 미혹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자기 자녀에 대한 그 사랑밖에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랑해 사랑해 하며 찾아와 주고 있는 일밖에 없습니다. 괜히 이 말씀이 들어가지고 캥기니까 자기 스스로들이 미혹되어 빠져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해버리면 사망을 낳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시작점이 욕심이죠.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된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그가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거 한 가지만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믿게 하는 것이죠. 다 말하면서 천사와 같은 그 어린 양의 모습을 하면서 그러면서 미혹해버리는 것입니다.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어라? 대상으로 믿어라. 예수는 예수로 믿어라.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해버리는 거 그가 적그리스도인데 오직 예수 하면서 알고 보았더니 끝내가서는 예수 십자가에 죽지 않은 나를 믿고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밖에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사망의 길로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은요, 심령이 괴로우나 할 말을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자가 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13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동고동락을 했던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우리 주님이 이 하는 말에 제자들이, 이 12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구에게 지금 대하여 이걸 말을 하는 것인지 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기 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서로 이렇게 눈치로 보면서 의심하는 그러한 눈초리들로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에서 지금 이러한 기운이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발도 씻겨줬고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마지막 유월절 식사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계속해서 지금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지금 때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예수님의 바로 곁에 있는 그가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의 곁에 있었는데, 여기서 그가 사랑하는 자는 지금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제자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한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 이름을 직접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도 에호난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요한이라는 그 이름에 안에 함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장에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가 사랑하는 자, 내가 이걸 증언하고 이걸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가 사랑하는 자는 지금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그 본인이 지금 돌려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 품에 의지하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까지 기록하고 마지막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그 품의 말씀까지 드러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은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이러한 그 쓰임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는 자에게 지금 24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가지고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머릿짓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누가 예수를 팔자인지 이렇게 물어봐라고 하면서, 설마 우리는 아니겠지 하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육신의 생각들이 지금 그 공간에 팽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팔자가 누구일까?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에 잊어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기대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니까? 누가 당신을 팔자입니까? 누가 당신을 지금 팔자가 누구입니까? 마치요, 오늘 우리의 운명과 팔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변하게 되는 것처럼 당신의 팔자가 누구입니까? 팔려야 되는 일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해 줍니다. 26절의 말씀, 오늘 13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나를 팔자니라. 나는 암호를 암호로 이렇게 서로 비밀스럽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눈치로 보면서 머릿짓을 하고 지금 엄청난 이 안에서 신경정들이 지금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지금 13명이 모여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 공간에서 엄청난 지금 한쪽에는 육신의 생각들이 막 주고받고 있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 영의 생각으로 이 지금 관점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유다야라는 이름은요, 찬송하다는 이 뜻이 있습니다. 찬송하다. 유다라는 것은 찬송하다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고 있는데,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 찬송하는데, 근데 무슨 찬송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세상에 이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는 세상에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상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운명과 팔찌에 속아 있는 이 가룟 유다는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명의 제자들의 상태를 대표하고 있는 게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이 가롯 시몬은 지금 시몬이라는 이름은 시몬
들음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듣긴 들었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찬송하고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듣고 세상 찬송으로 흐르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통째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떡 한 조각으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떡인데 이 떡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조각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부분적으로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쪽이 항상 막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으로 보아야 하는데 자기가 보는 쪽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이죠. 근데 그 사실이 진리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쪽이 맞다고 해서 저쪽 보는 반대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진리라고 우겨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 옷을 벗을 때 통옷을 벗으시지 부분으로 벗는 속옷은 통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조각을 받고 있는 가룟 유다가 지금 발꿈치를 드는 이 일은요, 미리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판하는 일들 또한, 우리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시편 41편의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41편 9절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다윗의 시편에 이 지금 41장이 넘어가면 2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도 어느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게 총 5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1편을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떡을 함께 먹어 말씀을 함께 먹던 자가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에 와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떡 한 조각만 먹고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그런 부분적으로 받는 일은요, 결국 해봤자 발꿈치를 상하는 한 일밖에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은 기껏 해봤자 예수라는 그 그림자를 파는 일밖에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실상이 아닌 맨 그림자를 파러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그림자도 떠나가야, 이 그림자가 떠나가야 또한 진짜도 오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지금 쓰임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쓰임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우리 1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떡 한 조각을 받고 곧 거기에 지금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떡 한 조각을 받으니까 일어납니다. 사탄의 역사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사탄의 역사는 디아블로스 고발하고 참소하고 비방하는 일,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역사는 맨날 한쪽에서 비방하고 참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쓰임을 받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쓰임을 받고 나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쓰임도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입술로 드러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우리 더러운 일들을 지금 고백하고 중언부언도 해보는 것이고, 그것들이 나오고 날 때 그 빈자리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가 유다에게 말을 하는 것은요, 마치 자기가 자신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얘기할 때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가 되고 있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유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마치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지금 우리 주님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도 말씀에 떡 한 쪽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일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심정이 괴롭지만 예수를 팔아줘야 하는 일이 있는데, 심정이 괴롭지만 나를 팔아줘야 하는 일이 있다. 내 안에 내가 정리돼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도 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안에 정리돼야 하는 일들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남은 시간에 또한 오늘 우리가 팔려야 하는 일들이 또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팔려야 하는 일들이 좀 값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팔려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 되고 있는 사망의 몸, 죄의 몸, 이 육신의 생각들이 팔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팔려져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그 생명이 또한 임할 수가 있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하는 말을 지금 예수와 함께 같이 있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말을, 내가 팔할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조각을 받고 그 속에 들어가 유대에게 내게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는, 너희 일을 속히 해라, 이런 말을 하고 하니까 그게 무슨 일을 속히 하고 있지? 라고 자기들끼리 또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 이 육신이 팔려야 하는데,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가룟 유다가 떠나가야만 하는 것인데, 29절에 보면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12 제자 중에 유다는 그래도 동계를 맡을 정도로 예수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동계를 맡았으니까 명절에 우리를 쓸 물건을 이렇게 사라고 하는 것인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는지 속히 가서 너희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도덕과 또 윤리로 이 땅에 보이는 이런 세계의 관점으로 이것을 또 해석을 제자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예수가 팔려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유다 지파로 온 이런 가룟 유다가 또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오늘 이 땅에서도 보게 되면 뭐예요? 우리 안에서도 보게 되면 그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지금 이러한 그 시대에 맞춰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 고발자. 스스로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 비리를 알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투명해지자고 하는 이런 시대에 정말 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서 폭로를 해버려야 하는데, 폭로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만 자살을 그렇게 택해버리는 사람들이 오늘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와 같아요. 지금 12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뭔가 그러면 예수님이 비리를 지금 저지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지리를 보고 고발하려고 지금 이거 팔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비리를 본 게 아니라 지금 예수라고 하는 지금 자기의 비리를 보았겠죠. 예수님도 유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가룟 유다도 지금 보게 되면 자기의 비리를 지금 보아버렸습니다. 내가 너로 오고 있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 땅에 쓰임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쪽만 이렇게 빛과 있고 선한 편안과 이렇게 이런 것만 창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쪽에서도 어둠도 창조하고 고난도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이 7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축복도 선포하지만 저주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어느 우리의 선과 악, 그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너머에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를 팔 그 유다에게 너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우리 오늘 그 요한복음 그 13장 29절의 말씀처럼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먹을 살아가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는 것인지라는 이러한 인생으로만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그 너머에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시는,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율법의 세계에만 빠져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롯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 우리가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가 밤을 가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요, 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밤을 가지고 팔러 가야, 그래야 비로소 예수도 십자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쓰임을 받는 세계가 있고 쓰임을 받아 나오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어느 우리 힘으로 그곳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해서 짊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다가 팔아줘야 합니다. 딱 한 조각을 받은 인생이 그래도 예수를 팔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예수가 은 30을 받고 팔려야 은 30이 되고 있는 어느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은 30에 팔려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수가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그 36절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쓰임을 받는 예수의 이 존재에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 있었다면, 이 쓰임을 받고 나온 생명으로 나오는 이 존재들이 있다. 죽음이 곧 부활이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바로 이 순간에 발견되어지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여 누구니까? 누가 당신을 팔 자입니까?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이 되고 있는 가롯 유다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의 역학을 지금 누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가롯 유다가. 근데 그 가롯 유다는 누가 창조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지만 어둠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아 밤이라는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떠나가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죽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쓰임도요, 사실은 같은 유다 지파의 예수가 하고 있는 일과 그래서 마찬가지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바로 이 일의 쓰임을 받아 가룟 유다는 한 조각의 떡을 받고 나가니 밤이 되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바로 이 밤을 가지고 떠나가야 예수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참 안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당신을 팔 자가 주여 누구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가 그의 품에 기대어 물어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물어봅니다. 주여 당신을 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란다. 오늘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나를 팔 자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팔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팔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저입니다. 이 예수를 팔고 이것도 열어놓고 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개적으로도 팔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팔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자고. 왜? 죽음이 부활이니까. 죽으면 살아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해 나의 자랑을 두고 다루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를 파는 일입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를 팔아지니 날마다 파니 죽음이 곧 부활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음이 곧 부활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어 정말 허무하게만 쓰임만 받고 끝나는 어느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느 우리 이런 예수를 파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함께 죽고 생명으로 나오는, 유다가 그래도 그 한 조각이라도 받으니까 예수도 팔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죽어 내가 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의 어둠의 밤이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주여 누구니까 가는 유다 육신의 생각, 어느 우리 안에 있는 이 허울 많은 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영의 생명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